요즘 20대 젊은 청년들을 두고 절망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3포, 5포를 넘어서 이제는 9포, 11포, 13포까지 나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포기가 이렇게 늘어날까? 그런데 젊은 청년들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먼저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그 사이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이에 12절과 13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특별히 2024년 새해가 되면서 가장 처음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뭘까?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저 수박 거달기 같았던 기도를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넓게 펼치고 솔직하게 펼쳐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Pray or Nothing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배수진을 치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다음 3월에 주시는 묵상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7주간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겠다라는 움직임만이라도 있다면 저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짧게 한번 7주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나눴던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기록도 등장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등장했는데 그때는 뭐가 없었던 시대였냐? 바로 기도가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나누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위대한 방법,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방법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방법인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거 나름 귀엽지 않습니까? 생각나시죠? 이거 생각하고 간 건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셔서 그러면 PPT 좀 그만 보세요 좀. 생각나시죠? 방송 보시는 분들 화내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야 먼저 기도에 대한 선명한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네 가지 오해를 좀 나눴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였냐면 기도를 특별히 나의 뜻을 이룰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의 오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기도의 주인공이 나인 줄 아는 착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기도에 대한 결과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런 오해들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수단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진흙이 되고자 하고 허락도 거절도 무응답도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니 결과로 겸허히 받아들이자고 두 번째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각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하겠네요. 저는 어떻게 이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주차에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갔어서 기도는 사랑하는 만큼 관심 있는 만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내 기도의 양은 정해져 있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끊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만큼 관심 가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표어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사랑하는 만큼 관심 가는 만큼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도 이어가야 된다고 해서 네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새로운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나누었습니다. 절대 기도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가 많이 응답이 되는지를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에서 우리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나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오늘 특별히 또 전성엽 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병원을 위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자라고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월이 지났어요. 2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서람빛 요양병원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주일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가 능숙한 스킬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능숙인가 성숙인가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버리고 세리처럼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자가 먼저 성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 복종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소유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능숙이 아닌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달인이 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절과 무응답에 익숙해지자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거절과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투명한 게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뿌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절과 무응답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무응답과 거절 역시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거절도 무응답도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88편을 통해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가 찬양시였고 마스길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고 했던 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6주가 흘러갔습니다. 어떠세요? 전부 생각나시죠? 그리고 오늘은 현타가 오는군요. 형이나 기억나니? 여기 저기 시은아 그게 무슨 표정으로 미안해. 내가 안 할게.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나 무서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오랜만에 저 자식 뭐 하는 건가 하는 얼굴.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이 나셔요. 사실 설교라는 게 듣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가끔 할만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해도 모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식 저거 오늘 했던 얘기인데, 그래야지 제가 매번 새로운 은혜를 갈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안 해주시면, 생각 안 해주시면 제가 했던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러면은 눈치채더라도 말 못하시게 될 거니까 꼭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오늘은 프레이와 라띵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잊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없다. 아마 들어보신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으실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나 기도를 잊은 그리스도인에게 결과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왜 뻔한지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하죠.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번영, 번성을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던 분이죠. 나 주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인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솔직히 그저 하나님의 선포라고 이 말씀만 생각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죄송합니다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오산입니다. 사실은 29장 11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이어나오는 이 11절을 보완해주는, 아니 11절을 완성해주는 구절이 12, 13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 내가 너희에 향한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뭔지는 아마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뚜렷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현재와는 다른 성숙함과 성장의 모습은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고 번영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 분이라도 매일매일 가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도 불행해지길 원하십니까? 매일매일도 슬퍼지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도무지 만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20대 젊은 청년들을 두고 절망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3포, 5포를 넘어서 이제는 9포, 11포, 13포까지 나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포기가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먼저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그 사이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이에 12절과 13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역설적으로 들여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실 아무리 제가 프레이와 라띵에 대하여 오랜 시간 나누고 연구하고 고민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직접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는 분들이 있다면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이 정체 상황에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듣는 질문이에요. 지난주 우리 속으로 끝나고도 이 질문을 우리가 서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거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제가 고3 여러분들
한 22년간 고3을 제가 치료했지 않습니까? 고3이 딱 되자마자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표정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렇습니다. 전부 이래요. 22년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그 말 듣자마자 전도사님,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없었습니다. 병원인데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왔어요. 설교 때. 병원에서 휠체어 타시고 아시죠? 보셨잖아요. 다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이런 표정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기입니까? 정말로 고3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까? 아니면 병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취업이라는 중요한 걸 앞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열지 마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쉬운 길을 찾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쉽고 편한 왕도가 없습니다. 왕이 물었다고 해요.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좀 더 쉬운 길 없냐? 그래서 신하들이 매번 왕이 편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산을 깎아서 길을 내줬다고 해요. 그거를 왕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말씀 읽으면 성령 받아요? 그런 말씀 있으면 내가 받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면 또 표정이 아까 전에 보시죠. 다 그래요. 근데 왕도를 찾는 마음은 너무 이해합니다. 지름길도 만나고 싶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오직 정도만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됐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로마 군대를 1년 횡대로 자려시켜가지고 무릎 꿇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는 때려와 뗄 수가 없는 삶을 보이셨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 상상조차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을진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로 하나 되어 있으십니까?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좁은 길을 기도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기도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이 저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3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어려운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취직하려고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이따 기도할 때요, 오늘 좀 마음껏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시연이 고3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한 개 외우면 10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셨대요. 한 개 외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10시간 앉아있어도 궁뎅이가 아프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자리 보는데 여기일까 아닐까 고민되거든요. 이 어린이집이야 아니야. 하나님 여기입니까 아닙니까? 독에 걸리면 하지 마시고 오늘 축복해 주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가야 할 곳이라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오늘 가득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잊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밝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부터 우리의 슬로건이 되기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함으로 통해서 밝은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한번 마음껏 받아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마음껏 좀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그리고 시선을 함께 올려드릴 텐데 우리 사랑 함께 나오시면서 오늘은 좀 편한 자세로 좀 마음껏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